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기쁨은 너무나 이질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고난과 기쁨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주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고난이 기쁨이었겠구나. 바울에게는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13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의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에게 감옥은 괄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항상 기뻐했죠.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불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괄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고, 또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후반부를 보면 애매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전에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런 자신까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벌레 같은 자신을 위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감화가 되어 그 사랑의 감동이 되어 주님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를 위한 고난을 슬퍼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 더 크고 귀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에 남은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고난에 남아있는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바울은 그 고난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바울과 함께 그 남아있는 고난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안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 채워지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나서 그 고난의 분량이 다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때 하늘에서도 자신의 상급이 채워지고 있음을 미리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보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미리 바울은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당당히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이유로 눈물 흘려야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으로 마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묵묵히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힘들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힘들면 불행하다. 그리고 이 세상도 힘들면 불행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모든 부모가 불행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나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기대할 때 현재 이 자녀를 키우면서 받는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고난이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채우실 그 고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